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소양 목사님들이 그 한국 교회의 그 놀라운 성장을 목격하기 위해서 이제 견학을 오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교회들을 참 많은 교회들이 이제 둘러보시고 난 다음에 우리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정말 놀랍습니다. 정말 교회들이 크고 또 교회 활동이 너무나 활발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한성도의 그 헌신이 정말 깊습니다. 정말 부러울 정도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다 정말 좋은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얼굴이 예배드리면서 어둡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에 대한 이유가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화적인 것, 또한 우리의 어떤 삶의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것, 또 유교 같은 경우에는 즐거워도 즐겁다고 표를 내지도 않고, 슬퍼도 잘 슬프다고 표를 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고 하다 보니까 그냥 약간 둘러대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답하셨냐면은, 성도님들이 예배 오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고난을 묵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서양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거는 분명한데, 그래도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잊지 않으신 거죠?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부활의 그 승리 그리고 영광으로 인해서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이 기쁨의 종교다. 물론 우리는 이제 종교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신앙이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쁨의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쁨과 다르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원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욕구가 채워질 때의 그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식욕이나 명예욕이나 성취욕이나 이런 바라는 것들이 채워졌을 때에 그것으로만 기뻐하는 기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지요. 구원받은 기쁨입니다. 영생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이지요. 오늘 그 부활과 영생 그리고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화평의 관계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 불순종의 아들, 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진 그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뻐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지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로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워하느니라를 이제 영어 표현으로 하면 rejoice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joy, 기쁨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생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을 소망하며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된다. 우리는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얻어진 정말 약속된 그 영광이죠. 이제 우리의 삶에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이 창조의 이제 종말이 올 때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우리가 그 환한 하나님의 그 영생의 그 영광, 그 부활의 그 영광을 이제 우리가 누리게 되는데, 그 소망으로 오늘 우리가 그 기뻐하며 또한 그 영광을 지금 이 순간에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간을 어떤 순간이다? 이 지금이지만 영원하다. 그래서 이터널 나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어느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라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없이 그냥 참 좋은 일만, 그냥 축복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서 우리가 참 그것으로 또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의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이 영원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황에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오늘 3절 상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바울 사도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좀 하나님의 그 축복만 좀 넘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자신도 목회자이지만 그냥 좋은 일만 목회하면서도 그렇고요, 우리 가정이나 모든 우리 자녀 일 가운데서도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환난이 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요리조리 이렇게 피해 보려고 한다고 할지라도 피할 수 없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건 정말 인생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에서 만나다 보면은 이 환난이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한 고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참 좋아하는 그러한 성경의 그 기도문들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역대하 4장 10절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정말 이 복들이 사라지면 어떡할까? 또한 이 복들이 환난 가운데서 다 이제는 상실해버리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삶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환난을 당하지 않을까 이제 두려워하지만 또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것이죠. 이 환난이 다가왔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주로 반응을 하게 됩니까? 많은 세상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반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오는 환난으로 해서 고통이 주어지는데 그 고통을 어떻게 하든지 감하기 위해서 어떤 이들은 술로, 어떤 이들은 약으로, 이런 것들로 막 어떤 집중하면서 어떤 중독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 고통을 없애보려고 하는 분도 계시겠고요. 아니면은 그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막 남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전가합니다. 사회가 잘못돼서 그렇다, 시스템이 잘못돼서 그렇다, 이거는 내 부모 때문에 그렇다, 내 이웃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배우자 때문에 이렇다, 내가 이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막 환탄하면서 이제 원망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원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을 또 원망하게 됩니다.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다가 이 모든 것에 있어서 깨달음 없이 자포자기할 때에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자기 자신을 원망하면서 자기 자신을 공격하거나 비하하거나 깊은 고독과 우울증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어려움들을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환난 가운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즐거워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려야 하는 참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서 기쁨이 바뀐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된 기쁨이 아닙니다. 영원한 기쁨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도 즐거워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실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하기 이전에 먼저 그 환난을 받아들이고 견디기 위해서는 사실 이 환난의 의미가 무엇이며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때 더 손쉬워진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무신론자 가운데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체조차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환난, 이 시련이 너무나도 힘든 것은 그 이유와 목적을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 보아도요, 이 환난과 역경의 그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욥일 것입니다. 욥도 그에게 환난이 왔을 때에 그 환난의 그 이유와 또한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를 못해서 나중에는 그 친구들에게도 하소연하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몸부림을 치면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이유와 그 목적들을 또한 그에게 설명을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이 환난에 있어서 그 이유와 또한 이것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때에 우리는 잘 견딜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과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그 참된 소망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환난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역설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환난에서부터 이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기까지의 어떤 연결고리, 중요한 이 두 가지의 요소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와 연단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환난으로부터 인내가 바로 연단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환난이라고 하는 그 낱말 자체도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네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겠는데, 이 환난이라고 하는 이 말씀, 그 단어에도요, 벌써 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환난이다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들립세신이라고 하는 그 헬라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들립세신의 그 근간이 되는 그 헬라 단어는 들리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뭐냐면 여러분 이 포도에서부터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이 틀로 짜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로 이렇게 쫙쫙 짜는 그것이 바로 이제 들리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들리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파생한 들립세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라고 하는 거 뭐 자체로 먹어도 우리에게 참 좋겠지만, 그러나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그 포도즙을 내기 위해서 그 껍질들과 그 씨앗들이 다 이제는 여과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들립세신, 이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로부터 사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 또한 뭐가 덜 중요한지 이것들을 이제는 정죄해주고 갈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이제 말씀을 볼 때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인생의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인지, 쓸데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걸러내고 정말 중요한 것만 이렇게 쫙
짜내는 것이 바로 이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이 없을 때 우리는 이렇게 부풀려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게 모든 것이 좋을 때는요, 내가 다 좋아 보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나의 그 실체를 알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정의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 나의 소유, 외형적인 조건,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내가 나인 줄 알았다가 이것을 짤 때에 이것들이 다 걸러지고 중요한 자기의 내면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친구들은요, 정말 날씨 좋을 때, 우리의 인생의 날씨가 좋을 때에 그냥 가까이 있는, 정말 자기의 목숨이라도 줄 것 같은 그러한 관계였다가도 내가 환난이 확 닥치게 되게 되면 그런 친구들이 다 떠나가는 경우를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아니라 나의 돈을 보고 나의 위치와 또한 나의 능력을 보고 그들이 온 것이었구나, 연결된 그냥 고리였을 뿐이구나 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관계 속에서도 환난이 왔을 때에 우리가 정말 가족의 관계가 얼마나 정말 깊고 진실된 것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환난은요, 정말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잘 견디고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테스트의 시간이, 이 환난의 시간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환난이 왔을 때에 자기의 어떤 실체, 우리 관계의 실체를 보게 되면 우리가 깨닫는 것이 분명히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 부족했고 나의 삶이 너무나도 부족했고 결핍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순수한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방향으로 삼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시간과 역사를 기다리는 인내를 가지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늘 환난은 인내를 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인내는 그냥 마구 참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견디고 그냥 이것도 지나가겠지 막 참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인내는 무엇이냐면 나의 부족함을 알아서 이 환난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나의 소유를 의지하였고 그것으로 자랑했던 나의 참으로도 부풀어져 있는 허영적인 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는 참으로 이루어지는 그 시간을 어떻게 해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기다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인내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순종을 하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그 때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변화해 간다고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환난이 아니면 우리는 환난으로 인해서 망할 수도 있지만 참된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런 환난이 없이는 바른 방향으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바른 변화가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우리의 참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또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진리가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대로 잘 변화들을 우리가 수긍하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그 은혜와 믿음, 그 영광이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내라고 하는 것,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농부가 씨앗을 뿌리면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다음 달 수확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때에 그 과정 속에서, 그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는 나의 그리스도의 그 성품으로 내 삶 속에서 변하는 연단으로 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연단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인내할 때에 그것은 연단을 낳게 됩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키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예, 보게 되면 이제 꼭 도끼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인상이 드는 단어인데,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달궜던 그 철을 계속해서 두드립니다. 두드리면 분자와 분자 사이가 더 가까워지죠. 그렇게 해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단단해집니다. 그냥 이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이 연단이 되고 단련이 되어서 나의 성품화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 시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 도키제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분들은 이 성품, 품성, 인격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동의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환난을 통해서 진정한 참된 변화를 갖게 하시고 인내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시발점이 바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도키제, 이 연단으로 하여금 우리는 정말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욥기 23장 10절에서 그에게 주시는 그 환난에 목적이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말 정금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온전한 그 형상, 인격,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그 어느 축복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참된 사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소망하고 계십니다. 더 깊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과의 더 깊은 연합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 참된 그 영광이 무엇인지,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닮은 이 성품이 우리로 하여금 또 더 많은 또 환난들을 견디게 한다고 하는 사실이죠.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시련과 역경이 탁 다가올 때에 이것을 이어나가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 위치가 아니더라고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 품성을 가지고 있는지,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 인격을 통해서 모든 환난들을 전환시켜서 더 아름다운 것으로 승화시켜 나가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 바로 저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짓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때 우리 역전의 용사들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모든 환난을 기회로 삼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고통을 또한 우리의 기쁨으로 전환케 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큰 축복인 줄 몰라요.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숭아 농장을 운영하시는 한 젊은 농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을 다해서 이제 복숭아 농장을 이렇게 가꾸고 또 심고 해가지고는 이제는 풍성한 열매를 이제 맺으려고 이제 수확의 기쁨을 딱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이슬이 내려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복숭아가 다 상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낙심이 되었을까요? 그래서 이 젊은 농부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시는구나, 나에게 별로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래서 교회에 가던 예배의 발걸음을 끊어버렸다는 거죠. 목사님이 그 청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겠거늘, 다음 주에는 내가 보겠거늘.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데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잘 나오던 청년이. 그래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쩐 일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너에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제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복숭아 나무를 심고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게 웬 말입니까? 이 이슬로 인해서 저는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목사님이 잠시 할 말이 없더래요. 그래서 깊이 한동안 기도하면서 그 청년 농부에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히 확신하건대 복숭아는 이슬이 없어도 잘 자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시지만 우리 청년, 우리 사람들에게는 이 이슬과 같은 역경이 없다면 우리가 잘 자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용하신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이 시련 없이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성장할 수 없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해 주시는 그 유업을 그 소망 가운데에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축복 주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그 축복의 제일 중요한 관심은 우리의 물질적인 그 축복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도 기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지만, 그것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또한 이 환난 가운데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성품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요, 근데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는 이 소망이 결코 헛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확증해 주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의 말씀이죠.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8절의 말씀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에게 이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도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기까지, 자신을 우리에게 다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 환난을 통해서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자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환난은 정말 참된 변화를 위한 우리의 인내, 이제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되어서 정말 인생의 가장 중요한 영생의 기쁨이 뭐고 구원의 기쁨이 무엇인지,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의 기업을 우리로 하여금 받게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면서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즐거워할 수 있는,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저 사람은 아니 이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을지,
그들이 의아해 하며 그들의 눈을 우리의 삶으로 돌릴 때에 우리의 환난이 정말 부활을 위한 아름다운 십자가가 되고 또한 그것에서 우리가 기뻐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환난의 시대입니다. 이 환난의 고통과 아픔으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신 여기에는 분명한 우리를 향하신, 우리를 진정한 변화를 위해 인내케 하시고 그 변화를 통해서 연단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생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우리를 더욱더 높이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어려움을 잘 극복하여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기쁨의 향기를 내뿜는, 영광과 은혜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